이 시간 복음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리고 2부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제3부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갇혀서 자유를 제한받거나 결박당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속의 속자가 속받칠 속자로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러서 구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약 시대에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그리고 또는 이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앞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이델베르크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상태를 알고 그 죄된 상태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순서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의 처음 시작은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머리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죄에 대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갈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기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살인의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을 찾는 동시에 이 잘못된 형벌을 내린 환경과 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의 합당한 벌을 요구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또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시는 분으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깨뜨렸던 존재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책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적인 면에서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18문답과 19문답을 다 읽기는 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18문답까지를 설교했고 오늘은 이 19문답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배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제19문입니다. 오늘은 이 제19문을 배울 것입니다. 제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문을 보여주시면 18문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 18문답을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어지는 제19문 19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아는지를 묻고 우리를 구원할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9문답을 보여주십시오. 19문답을 보여주시면 어디서 안다고요?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 하이델베르크 제3문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는지 묻고 율법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답변과 같은 방식입니다. 오늘 문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중보자를 어디에서 아는지 묻고 복음에서 안다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좀 더 간단합니다. 굿뉴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자녀의 탄생 이런 소식들이 삶에서 정말로 맞이하게 되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고 이런 소식들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보다 인생에서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요 곧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9문답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19문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어지는 19문답을 계속 보시면 거룩한 복음이 각각의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에 족장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해서 선지자들의 이 시대까지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제사들 그리고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디서 하냐고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에서 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낙원에서, 둘째,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자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9문답을 따라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전부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시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되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포함이 된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제된 상태가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이제 각각 벌을 내리시는데 뱀에 대한 그 벌,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실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 하와, 아담에게 각각 벌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또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처음 기록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뱀에게 저주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신 저주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이 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14절 말씀에서 이 물리적인 뱀에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다른 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보면 그 뜻은 천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은 비천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유혹한 이 뱀의 실체, 사탄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원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그리고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게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때 이미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었고 또 여자는 사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와 그러니까 여자 하와와 또 이 사탄은 서로 미워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계속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사탄의 후손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의 후손은 틀림없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 사람처럼 자손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성격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이 사람의 무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과 싸울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며 이 후손들의 싸움은 신앙과 관련된 갈등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볼 때 여자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떻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와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여자의 육체적인 후손인 전 인류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토대로 보아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후손임을 알 수 있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분이 되시죠? 사탄은 뭔가 자손을 낳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사탄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탄의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끔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게 경미한 부분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특정한 한 후손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 복수의 의미를 집합적인 이 복수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도 단수이면서 또 역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복수의 의미로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이 16장 20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누가요? 이 성도들의 영적 싸움으로 더 확대하고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이길 것을 압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사탄에 의해 발꿈치를 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이 사탄의 머리를 강타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예언의 이 말씀에는 성취가 된 의미가 있고 또 성취가 될 아직이 있듯이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짐으로써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 낙원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한 것에 기인합니다. 아담은 죽어야 마땅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비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우리까지 포함된 모든 인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죄와 사망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실만 놓고 본다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 복이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정말 좋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 비천한 이 성막에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을 때, 결심을 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비록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는 사라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원시 복음,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중보자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중보자가 오시는 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성경은 시대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이 본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우리 사자와 같은 유대의 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왜 그 메시아가 이렇게 낮아지는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절만 조금만 더 본다면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역시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 초림과 또 후에 이루어질 이 재림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중보자 되심을 이렇게 복음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완성된 복음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복음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참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조금 짧게지만 성경 이 앞부분 원시 복음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의 곳곳에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속하실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복음을 교회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받았고, 또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죄와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권능,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진교교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으며 나의 중보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